16세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50여 년간을 통치를,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한 거죠.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시아는 잘 정치를 잘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 기간 동안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일을 다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번영을 누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도 참 괜찮은 왕이었죠. 저는 역시 안타깝게 이 우시아도 또 그 조상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었던 왕들의 안타까운 또 전철을 밟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노년에 가서 또 잘못을 하게 되죠. 그가 이제 교만하여져서 이제 제사장이 원래 해야 되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분향 드리는 일을 직접 절차를 건너뛰고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제사장들 같이 와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시아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왕이 하는 일이 아니다, 왕이 지켜야 될 그 선을 넘은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함을 받은 제사장의 직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시아 왕이 화를 냅니다. 그 말을 듣고. 참 공통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말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또 화를 내고 기분 나쁘다 이거죠. 나를 지적한다, 이렇게. 그래서 화를 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돼서 마지막까지 이제 별궁에 머무르게 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니 안타까운 케이스들 다 공통점들이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한다는 거예요. 초심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런 실수들을 한다. 마지막에 가서 뭐 이런 실수들 하는 게 뭔가 보면 되게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 업적과 성취를 이룬 뒤에 가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게 독이 된 겁니다. 초기에는 다 겸손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장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거룩한 긴장감 때문에 잘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공하고 성취가 좀 쌓이고 업적이 쌓이고 형통을 좀 체험하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다들 마음들이 그게 독이 되어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된다.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이 축복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늘 축복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축복이 그때그때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축복을 우리가 못 받아서 망하는 경우보다 받은 축복 감당하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 그때 생기는 피해가 훨씬 더 사실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전체적으로도 그렇죠. 고난과 환난의 때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교회의 사상, 핍박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졌던 케이스, 교회가 약화됐던 케이스는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일본 정도. 워낙 그 잔인하게.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는 사실 좀 특이하게 그 핍박 때문에 그런 피해를 받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 이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핍박, 정말 잔인한 잔혹한 핍박이었다. 일본 정도만 하나 그럴 뿐이지 세계사의 어디를 살펴봐도 그 핍박과 환난과 시련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거나 없어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지하로 파고들고 신앙들이 더 순수해지고 더 뜨겁게 타오르고 더 부흥.
그런데 언제였냐? 이 축복의 때, 형통의 때에 기독교가 이제 핍박이 사라지고 오히려 메인스트림, 사회의 주류가 되고 그럴 때 다 보면 변질되고 타락하고 기독교가 가장 타락이 될 때는 중세 시대였죠. 중세 시대가 가장 기독교가 외적으로는 부흥기였습니다. 거리마다 십자가가 넘쳐났고 발에 채이는 게 수사들이었고 교황의 권위가 황제를 찍어 누르는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커졌을 때 그때가 가장 심하게 역설이죠. 타락했습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매달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삶이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원하는 것들이 손 안에 들어오고 그럴 때 사람이 다 교만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많은 예들을 보면서도 또 그런 일을 반복되는 거 볼 때 이게 참 알면서도 이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형통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삶의 고난이 사라지고 뭔가 삶이 안락해지고 평안해지고 뭔가 이룬 것 같고 성공의 때에 이럴 때 우리는 더 이것이 영적으로 위기일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해지기 위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고 타락하게 된 것 하나가 이제 자기의 선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교만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 성경에서 가장 먼저 타락한 게 이제 천사 마귀 사탄들인데 천사가 귀신들이죠. 사탄과 귀신들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문제죠.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뭔가 높여주시고 잘 될 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망각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큰 타락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대단한 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거란 말이죠. 우시아 왕이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면 되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려고 내가 예배드리겠다라고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한 죄가 되는가? 이게 왜 타락이 되는가? 타락은 꼭 어떻게 보면 음란, 불의, 도저 이런 것들은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고 증세인 거고 이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망각하고 그 선을 넘는 것이 타락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자기 처소로 떠나는 거 이게 가장 큰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뭔가 이걸 망각하고 그걸 넘으려고 하는 거 그 자리를 떠나는 거 뭐든지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떠나는 순간 이게 추해져요. 이런 우리가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하죠. 어항 속에 들어있는 금붕어, 아름답죠, 예뻐요. 근데 그 금붕어가 갑자기 내 침대 위에 놓여 있다. 이건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죠. 침대 위에 붕어가 고기 한 마리가 퍽하니 질퍽하게 누워있다. 끔찍하죠. 우리의 타액이 입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몸에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 몸을 아름답게 하는 문제지만 이 타액이 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서 책상 위에 걸상 위에 내 눈앞에 툭 튀어나와 있다. 갑자기 혐오스러워집니다. 추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자연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맨발로 그 흙을 밟아보기도 하고 흙 냄새도 맡기도 하고 근데 그 흙이 내 밥상 위에 올라와 있다든지 침대 위에 올라와 있으면 굉장히 더럽고 혐오스러워집니다. 똑같은 재료인데 왜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킬 때는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자신의 처소로 떠난 천사들은 귀신이 됐고 악령이 됐고 사탄이 됐습니다.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끔찍한 흉악한 광폭한 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선을 넘고 내 신분과 소명을 망각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넘어서서 속된
설득을 하면 내 주제를 벗어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이 되는 것이고 모든 멸망으로 가는 큰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내가 충성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은혜와 겸손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성공의 때에 우리가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때에 그 축복을 감당 못해서 넘어졌던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알면서도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과 범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처소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아름다우나 그것을 벗어날 때 그것이 바로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충성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살아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